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쁜 얼굴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지는데 거의 25년 동안 1년에 2번씩 하는 50번의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중심을 통해서 감사의 뿌리, 감사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보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잠비아 고산지대에 바반베 부족이 있는데 부족 마을엔 범죄율이 어떤 부족보다 적다고 합니다. 바벤바 부족은 누가 법을 어기거나 규범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아주 특별한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죄인을 마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부족민들이 며칠 동안 그 지나가면서 죄인을 향하여 어떤 저주의 말이나 그리고 욕을 하기보다는 감사의 말이나 죄인을 향한 소원을 담긴 말을 한마디씩 던지고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저희 가정이 어려웠을 때 당신이 보살펴 주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돌보아 주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착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기대감을 그 죄인에게 이야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벤베 부족은 죄인들이 착했던 과거에 감사하고 칭찬하여 자신의 선한 양심을 깨우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죄인들과 부족민들이 함께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오늘 감사절은 농경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절의 기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신명기 16장이나 레위기에 보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6월절 이후 거의 50일이 지난 7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는 십계명을 광야에서 받게 되고, 그리고 신약적 사건에서는 오순절 성령 감동 강림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영적인 그들의 삶에 기반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초막절기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감사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7일마다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은 결국은 추수감사절, 마지막인 이 감사절은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감사절은 대강절과 연결됩니다. 바로 이제는 대강절이 넷째 주 전부터 성탄 넷째 주 전부터 대강절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대강절로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현실은 우울하고 슬프고 전쟁의 고통과 어두움의 색깔로 채색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은 척박한 일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인도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사랑도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질 때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있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웃에 또 부모, 이웃, 또 자녀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에레미야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변함이 없으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결국 찬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간은 늘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주었습니다. 해와 달과 생명의 바람으로 인해 감사하라. 시편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을 기억하며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름날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곡식을 연글게 하신 하나님을 열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을날에 물드는 나뭇잎 속에서 곡식이 연글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근원적인 감사는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죄인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일의 문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진정한
우리의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일수록 작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겸손한 마음이 가질수록 감사한 일들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시편 118편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신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자고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있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연약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소망을 가진 존재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약속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2장 6절 먼저 앞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는 네 가지 권면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세움을 받고 굳게 서고 감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근원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의 똑같은 동사형으로 수동형으로 쓰여 있는데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첫 번째 시작인 뿌리를 박으며 라는 이 단어만은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현재적으로 믿음에 세우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다 현재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뿌리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그 자체는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시는 조건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뿌리가 박혀 있는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나무처럼 굳게 세워지고 마치 나무에 꽃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겉에 보이는 초목의 아름다움만 감탄하며 그 풀과 나무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뿌리의 고마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토대가 되어주시는 분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위하여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덕분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덕분에 살아가면서도 그 덕분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가 주고 아픔이 되고 불평과 원망을 가져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대입시키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상처도 받고 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가 살아가는 동안 감사할 만한 그러한 뿌리의 영성이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뿌리가 아닌 내 안에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이기심과 죄성에 잡혀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찬양이 솟아날 때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될 사람을 감사하게 되고 그 누군가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덕분에 살아가면서도 늘 누군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의 감사의 수준은 그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이삭이 3일길을 걸어갈 때 번제하여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그 뚜벅뚜벅 3일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 순간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꽂으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준비될 덤불에 불에 걸린 어린 양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이 준비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순간까지 앞으로 나아가고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준비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누리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러지 하고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됨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안에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thanks란 감사란 말은 think에서 나온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에서 나온 말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나의 생명이 나의 오늘의 하루가 여기까지 나 혼자의 힘으로 왔습니까? 내가 누리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의 노력으로만 다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감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데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따라오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을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며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성도의 뿌리, 감사의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은총, 그것도 감사인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아주 뜨겁게 뜨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의 기독 가문 출신의 언론인 알렉산더 폰 실브루크라는 사람이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한국 나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원하면 부자가 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원하면 항상 가난한 자가 된다. 욕심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만족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며 만약 당신이 언젠가 미래가 행복해질 거라고 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만족의 시제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고 믿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생각의 결핍이다. 오늘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설레는 마음으로 열고 살아가십시오. 감사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감동을 주며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인생은 감사하는 순간부터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행복의 바이러스는 감사입니다. 오늘도 생각함으로 감사의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집사, 권사, 장로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비교의식을 심어놓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게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오늘의 감사보다는 내일에 감사하자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감사하자고 우리를 불평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여기 나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신앙인의 필수 과목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일상을 통하여 감사가 습관화되는 위정무역학교의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감사 이유들이 금방 바닥이 날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하루 이틀 쓰면 다음부터는 쓸 게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일상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가 표현할 수 있도록 감사주일의 교회에서 감사의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감사하다는 제목을 트리로 만들어 쓰고 대강절에 트리로 만들어 연결시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손자의 감사할 3가지 지도진 목사 오라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좋은 할아버지 만난 걸 감사해라. 에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늘 평강의 복을 말씀하고 있고, 감사하는 복은,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빈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여사의 반평생 폐결의 암, 척추병,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가 쓴 시 중에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번 읽어드린 것 같아요.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지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녀는 이런 아픔이 있었기에 기도가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뭐하세?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감사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수준으로 감사할 때 뿌리적 감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돈 베이커 목사님이 쓴 감사율법에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항상 변화할 수 있다. 내가 감사해서
내 환경이 변화되지 못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항상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확행이라는 걸 알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 한 20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이 워라벨, 워크, 일과 삶의, 그다음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 요즘 젊은 애들은 좋은 직장이라도 돈을 많이 준다도 쉬는 시간이 없으면 그 직장 선택하지 않는 젊은 부부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히 여기는 부분도 감사의 조건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혜인 시인의 사람이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져야 한다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우리의 큰 빛이 되어 내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영혼을 적시네. 여러분의 인생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에 친해져야 하네. 오늘 또 작은 기쁨에 친해지기 위하여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일상의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가 현재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감사로 채워가는 의정병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이야말로 감사의 때입니다. 이제부터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덕분에 또 이웃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누군가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환경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것들이 나의 삶을 존재하게 하고 오늘 또 살아가게 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감사와 작은 것에 대한 감사, 믿음의 감사가 회복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